18절로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237을 담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건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전의 진짜 의미는 뭔가? 이걸 알아야 237을 담은 성전의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랬거든. 성전의 정의는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한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가장 첫 번째 응답받은 게 개인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뒤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진짜 기도한다? 여러분의 현장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응답받습니까? 현장 성전을 지금 계속 찾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현장이에요. 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모이는 성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라 함께 주일날 모일 때 예배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당이다. 그렇죠. 예배당.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이는 건물이 아니죠. 언약의 백성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세 가지 성전은 이 땅 위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 결국은 우리가 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성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완전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은요, 이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개인이 뭘 두고 기도하느냐, 그게 개인 성전 응답이 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에 쓰임받느냐, 그게 여러분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성전의 응답이 뭐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요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와 마지막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라면 요거 하는 거였어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237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합니다. 이 237 나라는 우리가 행정상 은행 통화가 가능한 나라가 등록된 나라가 지금 237개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에 있지만은 행정상 정식적으로 우리가 통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계복음화 세계 막연하니까 구체화시킨 거예요. 237 나라가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누리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이 흘러가는,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요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처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그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처음부터 약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야. 그게 정복의 응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 같이 주신 거거든. 이 응답이 구체화되어진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룰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땅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조건 복 주겠다.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는 이런 응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이 약속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뭡니까? 복음 회복된 너 한 사람을 통하여, 너 가문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아니 느닷없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약 안에 돌아왔어. 그걸로 끝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설명했어요. 복음. 그리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살릴 계획을, 이거 약속한 거예요. 237의 복을,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이 나중에 민족이 되어지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똑같이 하십니다. 네가 메시아 오실 땅, 복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했죠. 이거 잊어먹으니까 하나님 계속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사실은요. 기도부터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 개인 성전인 기도 속에요. 복음과 하나님 주신 237 나라를 복음하는 이 계획이 그대로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주신 237의 언약. 자, 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성취시키시는데 그게 중요하게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하시는데 개인이 못 깨닫고 보고 이거 못 깨달으면은 못 깨달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방법이 중요해요. 이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분명히 가야 돼. 살려야 돼. 방법이 노예로 가야 돼. 애굽 하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요셉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딴짓해.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강대고 살릴 수 있도록 또 시간이 지나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안 가니까 보내는 방법이 포로라. 그 바벨론 포로로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속국으로 보내요. 그게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 전거에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민족이 그렇잖아요. 한민족이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처럼 흩어져 있는 그 나라 민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전에 한 2000년 정도 유랑민으로 가 있어서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안 가니까. 못 깨달으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복음을 기억하고 모든 족속 열방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맞구나. 기도하고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더 은밀하게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5개 나라 제자를 붙여줬어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깨달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닫고 눈치만 채면 성령 역사면 모든 족속 만민이지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15개 나라 문 열어줬어요. 오늘 설교 본문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깨닫기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지. 깨닫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합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이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경제 축복 쏟아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일에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진짜 부지주신 거 바울과 같은 제자,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자들 중에 1년 동안 제자 응답 부지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잘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십니다. 깨달으면은 정복하면서 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 언약은 분명히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니까 못 깨달으면 이런 방법으로, 깨달으면 누리면서. 여러분 1번으로 갈랍니까? 2번으로 갈랍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럼 방법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후 유랑문 이래도 가가 해요. 하나님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생하지 못 깨달으면. 이 언약 맞고 진짜 깨닫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요, 이래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 자,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맞죠? 우리는 시작을요 자꾸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목사님 지금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건물을 크게 해가지고 막 뜰이 있도록. 그렇죠. 그건 나중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개인, 현장,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쭉 당기면요, 이 응답에서도 그게 당연히 따라 나와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있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기도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가 사실은 그 자라는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딱 이르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드디어 뭐가 담기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기도가 반드시 담기게 됩니다. 좀 시급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걸 초월하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단체, 타종교, 2단. 지금 뭘 가지고 세계의 재앙을 만드는가를 한번 보세요. 도구가 뭐냐? 3단체 종교 2단들은요, 전부 기도로, 악령의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건물에 필요하고 있겠지만 메인은 그게 아니에요. 메인은 기도를 알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내용은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장악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해 우리 갔잖아요. 우리 용문사를 갔거든요. 용문사. 절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딱 갔는데 거기서 진짜 뭐 하고 있느냐? 물론 불상 만들어가 절하고 그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에 있어요? 용문사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해요. 템플 스테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에서 템플에 오는 사람들, 미래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가르칩니다. 명상을 가르쳐요. 깊이 있게 명상하도록. 나를 없애부도록. 나를 없애부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 충만해집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임해요. 시공간을 초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니까. 3단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종교단체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무슨 싸움이냐?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역사의 싸움인 거예요. 237에도 똑같이 임합니다. 악령 역사의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가장 큰 재앙 아닙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복음도 없고 전도 선교 안 합니다. 그때 흑암이 확 일어나가 뭡니까? 전쟁하는 사람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뭐를 잃어버렸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 237을 안 보는 거예요. 내 먹고 살 거 바쁘고 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의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기도로 237의 모든 나라들을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여요. 이 보좌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송한다니까. 능력도 다 주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분명하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복음 다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첫 번째 이래. 나를 넘어서 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큰 게 그게요. 일단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게 절대 계획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237의 문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237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은 영적 문제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응답받고 진짜 그 문제를 넘어섰다. 237에요. 간증인이 됩니다. 237의 문을 다 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구원 당연하죠.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응답은 237 나라 살릴 절대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담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는 경제 응답도 있고 가정 응답도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성취되길 원하느냐? 237 살릴 길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의 작은 응답들이 어디요? 237 살릴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어떻게 237의 길이 되도록 해야 돼요. 눈을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환경이 237의 길이 되도록.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그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들이 상황이 다 달랐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너무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환경이 237의 길이 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가 살리셨어요.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됩니까? 237 나라 살릴 응답이 되겠더라고. 일단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응답받고 내 현장이 응답받고 그 응답이 모이면 교회의 응답이 되는 거야. 그 결과로 교회당에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남은 미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은 미래가 237 살릴 응답의 미래가 되도록. 여러분의 후대가
이거 살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은 시간표 돌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길이 보이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눈으로 하나하나씩 이행해 가는 거예요. 요걸 보고 그 다음은 성경인도 와야 됩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주실 것이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면 제자를 주실 것이고 일단은 기도가 담기고 우리의 눈이 이렇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꾼도 할 수 있는 경제도 교회의 어떤 시스템도 성령인도 받는 거 그 다음에 인도받으면 돼요. 시작은 뭐냐? 기도부터. 왜? 이걸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나를 넘어서 237까지 가는 게 응답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때는요, 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깨달은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맞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언약 잡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하나님은 저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요, 항상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하면 그 다음에는요, 이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모여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은하셨고 그냥 기도하고 확신 가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확신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팀의 응답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역사를 봤어요. 그러가 팀사에 가는 가운데 야, 이거 응답받을 사람 사울이구나. 사울과 팀이 된 거예요. 그 팀이 움직이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요 응답받을 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팀으로 묶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 요 응답을 함께 누릴 제자들이 이제 자꾸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디가 보입니까? 이제 237이 제자까지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의 폭을 237까지 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 속에 이게 담기면 되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237의 문이 열리고 내 환경이 237의 길이 되고 내 미래가 237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오늘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가까이 응답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지구가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구 한 바퀴 그냥 돌아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흘러들어가서 열방을 세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응답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되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237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담기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37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